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설계자가 되셨고 최초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행복의 원리들을 우리가 마치 보석을 캐내듯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설계사이십니다. 또한 최초의 디자이너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빈약한 행복의 이해에서 더 깊고 더 넓은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를 100으로 본다면 이 100이라는 역사 가운데 97%가 전쟁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3%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 기간을 사람들은 평화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평화의 시간이라는 것도 대부분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3%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기가 한 해도 없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다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에는 단 하루도 총성이 끊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증명하듯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분쟁, 분열,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라나 환경이나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과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전쟁하고 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나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평화라는 것이에요. 평화. 이제 좀 그만 분열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분쟁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류는 그렇게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연합기구라고 하는 UN 있지 않습니까? UN도 결국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한 단체나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유엔이 결의하는 내용이 100%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평화를 만들어낸다, 평화를 지켜나간다라는 명분 안에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긴 자가 되거나 가진 자가 되거나 의견을 모은 자가 되거나, 그리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힘이 합쳐졌으니까 그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또 다른 법 아래에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엔에서 무엇을 결의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 평화가 지속됩니까? 아닌 거 알죠? 북한은 더 강대강으로 나올 뿐이에요. 평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지만 북한은 뭐냐 하면서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세상 속에는 더 선한 나라도 없고 더 악한 사람도 없고 더 선하고 더 악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안에서는 도무지 평화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끊임없이 인간사에서 분쟁과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전쟁과 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인종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명분의 문제입니다. 국경과 이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는 알지만 99개는 모르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속한 모든 전쟁과 분열과 이 분쟁은 국경과 이념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사에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과 싸움은 이념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분의 문제도 아니고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이 뭐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근거하여 그 죄성이 원인이 돼서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성이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에 매인 사람은 겉으로는 정의감에 불타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평화가 아닌 죄성으로 시작한 분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 역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전쟁의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의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죄성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 이 세상에 있는 거짓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썩은 것이 뭐래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성으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죄라는 죄성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국 뭐예요? 평강, 평화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엔 공동체를 만들고 아무리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도 인간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의 다툼이든 가정 간의 다툼이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든 그 원인은 옳고 그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 마귀의 문제고요. 두 번째 그 마귀가 넣어준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은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고 만든다는 명분 아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7번째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인간 사이에는 전쟁과 분쟁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본성상 또한 평화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화평을 만들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끊임없이 분쟁하는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교회와 사회와 우리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낼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내 남편이 잘해야 평화로운 게 아니라, 리더가 잘해야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이 잘해야 평화로운 게 아니라 누가? 내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통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느 공동체이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직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실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6주 동안 이 8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얇은 행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이 행복을 말하는 거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곧바로 화평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이 화평하게 만드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2번째 편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된 직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발생한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를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를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직분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깨어졌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직분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화목이라는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에이레네. 이 말은요,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샬롬, 화평, 평화, 화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화평이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비한 뜻이라는 것은요, 화평은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구원과 연관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라는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샬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누리는 평화나 안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 샬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하늘의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화죠.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에 속한 모든 죄성들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늘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구원을 전하는 사람, 네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 그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너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전쟁과 분열과 분쟁에 속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평화, 그것으로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싸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 올라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화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니까 화내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있다, 딱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모든 전쟁과 분쟁의 해결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분쟁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김정은의 마음에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각각의 마음에도,
중앙아시아에 속한 파키스탄과 인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분열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 순간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평화, 샬롬과 에이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화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3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언제 드리세요? 예물 뭐 할 때? 예배할 때 드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예배 드리는데 형제와 분쟁하게 있어요. 형제가 나를 향해서 원망할 것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래요?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 문제 해결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 있고 저기 부산에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해결하기 어렵죠. 그 사람이랑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예배 드려요? 우리는 그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분쟁을 미워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억만금의 예물이라 할지라도 화평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보다 화평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본다면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신 거예요. 나의 예배가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나의 기도가 불화와 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닿지 못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자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둘로 나뉘어진 걸 하나로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여러분.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보수하는 거예요. 균열 난 걸 꿰매는 거예요. 찢어진 걸 합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끊어진 것을 잇는 사람인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먼저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나의 삶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평화 만들어내겠어요? 또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신앙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평화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디서 평화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직분은요, 일 잘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속장, 인도자, 그 다음에 지도자, 회장, 부장 이런 분들요, 일 잘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직분은 왜 맡는 거예요? 속장님 왜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고요. 갈라진 틈을 보수하기 위해서요. 속도원들의 찢어진 마음, 신앙의 둘로 나눠진 마음을 잇고 꼬매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맡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옳게 여기기도 해요. 그 옳게 여기는 문제 때문에 큰 소리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건 실제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고 분열이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목소리 크고 이게 맞는데요? 똑부러지게 일하는데 그 끝이 화평이 아니었어요. 늘 분쟁이에요. 늘 시기예요. 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직분은요,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뭐예요? 화평을 위해서 맡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진정으로 속회를 부흥시키길 원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화평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을 생산해내라, 화평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화목을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화목이랑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구원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깨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성령이 은혜로 주셔서 화평하게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이미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거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평화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화평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원리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평화는 예수님처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어지는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지. 이 부분 잘 보세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유일한 평화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뭐 됐을 때에, 원수로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대요.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대가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건 고난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고통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이 화평의 원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화평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니까. 나를 비우는 일을 통해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화평을 만들어내고 싶니? 성도들이여 들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이 뭡니까?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자리에 오셨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된 신적인 자리를 스스로 버리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비우시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시는 일입니다. 화평을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님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죽일 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왜 세상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비우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김정은이 왜 그래요? 왜 분쟁을 일으켜요? 자기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꿈틀꿈틀 올라와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화평의 원리 두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합시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만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에 분쟁 없어질 텐데, 그러면 평화로울 텐데 라는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놈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폭행하는 그런 교사들, 그냥 LH 주택공사 한다니까 거기에 속한 가족들,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없어지면 평화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착각이에요. 노아의 사건 기억하세요? 노아 사건 때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의인이 아니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홍수심판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의인만 남았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이 사라졌나요? 죄가 사라졌어요? 노아시의 시대 이후에? 절대 그렇지 않죠. 노아의 사건은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악한이라는 것은요,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나쁜 사람들만 없어져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어도 여전히 죄는 있어요. 왜? 죄성이 인간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만 찾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의 죄악보다 더 큰 용서로 세상의 악함을 품으셨어요. 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예수님은 평화의 혁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분노해서 이 여인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분노한 이 사람의 목소리 누구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이 여인을 품었어요. 그때 평화가 시작되었어요. 삭개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저주했죠.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삭개오를 향해 했던 그 손가락질과 저주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악인은 없어져 버리고 선한 사람만 남아라. 그렇게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안아주심으로 화평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부름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사랑과 더 큰 용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화평의 도구로 이용하셨던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와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하나 찾아봐도 시원한 구석 없는 남편을 쳐다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자들과 이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배우자가 용납이 되지 않거들랑, 내 자녀가 용납이 되지 않거들랑,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의 폭이 너무 좁아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폭이 없어진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래된 기독교 격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들랑 독신으로 사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고 싶거들랑 결혼하세요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독신으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흘러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증명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그냥 독신으로 살고만 싶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하고 싶다면 결혼하시는 거예요. 결혼 왜 한 줄 아세요? 그 사랑을 훈련해 보려고,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연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습장에서요, 때로는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분열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더 큰 사랑과 큰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목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평을 이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요. 교회와 가정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디서 용서해요?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나를 비우고 낮추고 나를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정도 때문에 여러분 부담 느끼실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자존심도 세고 성격도 소위 말해서 뭐 같고 기분도 매일 이래서 평화 만들려면 죽어야 된다니, 나를 비워야 된다니, 나를 낮춰야 된다니, 너무 과업이 많다,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나를 죽이고 더 큰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 증명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했어요. 누리라 뭐예요? 즐기라라는 말이에요. 누리라. 김순절 권사야 화평 사올래라고 말씀 안 했어요. 양보라지사야 화평 어디서 와서 짊어지고 와봐. 이렇게 하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누리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화평 누리면 돼라고 말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직분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과업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으면 화평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소위 말하는 주님과 친밀하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화평은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오는 거 아니에요. 뚜덕뚜덕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라니까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처럼 120년 동안 화평 만들어내야 되는지 부담 갖지 마세요. 화평을 즐거워하래요. 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과 내가 친밀할 때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그냥 누리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즐거움이 너희의 삶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요. 그러면 아무리 전쟁이 오고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게 해도 너희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하호.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벅벅 긁어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 화평을 즐기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내게 흘러넘쳐서 화평을 세상 가운데 어때요?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원리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화평, 구원 안에서 누리는 화평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누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화평이 전달된다는 것이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자가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비워지는 역사, 낮아지는 역사, 내가 죽는 역사, 더 크게 살아가고 더 크게 용서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한 화목을 이루고 화평하게 하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게 만드는 일은 구원을 주신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것.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샬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에이레네의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타이틀은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틀이에요. 하늘이가 구원을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샬롬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때에 하나님이 하늘이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내 자녀답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어떻게 권사님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 될 수 있어요?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권사님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매일매일 불평불만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권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을 일을 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다워질 수 있고 속장다워질 수 있고 성도다워질 수 있고 자녀다워질 수 있는 것은 화목을 내가 즐기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그 화평이 내 안에서 넘치고 흘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내 자녀답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자녀답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 누구를 헛긁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분쟁 속에 들어가서 갈라진 틈을 메꾸는 것, 깨어진 틈을 꼬매는 것, 그곳에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잇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화목하게 하고 둘 하나로 만들고 깨어진 것을 메꾸는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나요?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너무 고귀하고 순결했던 화목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을 감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기신 이 생명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진정한 가정의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가정되어지려면 부모가 자녀를 용납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 교회다워지려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은 물론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진짜 나의 아들이구나, 너희가 원래 나의 아들이지만 더욱더 나의 자녀다워졌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즐기고 그 화평이 우리에게 넘치고 흘러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